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 힘들죠. 그 시간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죠.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정도겠지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이는 마치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강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 강을 만나면 막막하죠.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우리 한반도에 6.25가 터지고 이제 이 한강 이북 쪽에 있던 분들이 피난을 갈 때, 서울에 계시던 분이 피난을 갈 때 출발하자마자 이 한강이라고 하는 강을 만나게 되죠. 지금처럼 다리가 많으면 뭐 어느 다리로 건너갈까, 집 가까운 데서 건너갈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다리라고 하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까 참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을 만나더라도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목적한 곳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강을 건너면.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을 피한다고 해서 그 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야 되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건너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을 건너는 것과 강에 빠지는 것은 다른 거죠. 강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다가 내가 혹시 빠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야죠.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시험을 피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되고 인격도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목적한 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피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버리면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여러분, 이 9절 13절의 처음 시작은 우리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 and,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11절과 12절 사이, 그리고 12절과 13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고가 있어요. 고. 하옵시고 무엇 주시옵고 하는 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넌센스 퀴즈에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과자가 있죠. 과자가 있어요. 자, 여기 11절, 12절, 13절 사이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단순히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11절, 12절, 13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맥락. 얼마 전 드라마에 맥락 없이 그런 말이 유행이 됐다 그러잖아요. 맥락 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잘못하면 맥락이 없어져 버려요. 맥락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잘못하면 맥락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절과 12절과 13절, 즉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의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무슨 내용이죠?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거는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들, 먹어야 할 것 당연히 구하죠. 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죠. 수고한 대로 먹는다면 정말 그건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 양식인 말씀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이거 PPT 안 넘겼어요, 전사님. PPT를 미리 넘기면 시선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더 포괄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것은 단지 먹는 것,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따뜻한 햇볕, 온도, 자연, 환경,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포함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거나 돈으로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죠. 일부분에. 우리는 돈을 치르고 쌀을 삽니다. 저희 집은 20kg 쌀을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요, 요즘 쌀값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햅쌀이 나오고 있죠. 저희들은 남자가 집에 3명이라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20kg 사도 오래 안 갑니다. 저희 집에서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입맛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입맛이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사람이 약을 잘 먹는 것보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 쌀을 단지 내가 돈으로만 산 겁니까? 내가 돈으로 산 쌀이 전부입니까? 그 쌀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농부의 수고가 있죠. 그럼 농부만 수고했습니까? 그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볕과 물과 산소와 이건 누가 준 겁니까? 단지 내가 돈을 주고 쌀을 샀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에 필요한, 즉 생존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건 우리는 거저 얻어요. 만약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 지구상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죠. 자, 우리가 집에서 막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뭐 너무 또 추우니까 막 이렇게 보일러 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온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의 온도 자체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100도 올라가고 100도 내려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도가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100도가 영하로 내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산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소 돈 주고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산소를 막 오염시켜 놔서 맑은 공기를 또 돈 주고 산다고 난리를 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다 수고해서 얻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PPT를 보여주세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의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 누구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말합니다. 용서하는 삶. 말하자면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보면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판단받게 되는 그 순간에 내려지는 판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시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으로 판단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용서도 거저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용서 없습니다. 쉽게 되는 용서는 용서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쉽게 되는 용서라면 그는 용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용서하는 만큼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그냥 없던 일로 해준다네, 감사하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짊어져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들로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해를 누리는 네, 여러분, 화해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화목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벽이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다 무너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용서와 화해의 즐거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 안에는, 그리고 구원 안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없는 용서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화해는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 없는 구원은 없어요. 기쁨이 동반하지 않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이에요.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거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겁니다. 예.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서로에게 용서하지 않고 나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거기에서 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거기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강과 같습니다. 사실 이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이에요.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이 용서라고 하는 강을 잘 건너가서 내가 목적하는 삶,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용서라고 하는 강에 넘어가지 못하고 빠져버려서, 이 시험에 빠져버려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시험에 빠져버릴 것인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강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아니고 아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만 그리고 욕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려요, 전사님. 자, 몇 주 전에 제가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시죠? 예.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마 뭐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다 배우죠. 자,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은 생존적인 욕구들입니다. 이것은 없으면 사람이 죽죠. 먹는 거.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 단계의 그런 욕구들, 이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심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욕구는 필요입니다. 필요. 내가 필요로 여기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야 하는 것. 예. 요즘 취업 문제, 뭐 젊은이들의 우리 청년 취업 많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취업은 여러분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건 욕구입니다. 취업에 대한 욕구, 필요예요, 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단계가 채워지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욕구, 그 다음을 필요를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죠. 안전 또는 안정도 맞아. 안정된 거. 예,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가 있죠.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예,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래 단계에서 먹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뭐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이거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이제 내가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자아실현.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까, 또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 고상한 그런 질문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성숙하게 돼요. 성숙한 삶, 고상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고상한 삶을.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욕구들이 어느 정도 또는 많이 채워졌다고 해서 다 성숙하게 되는 건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성숙하게 되는 건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다 성숙하게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자아실현까지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만큼 배우고 가졌으면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숙으로 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붙잡고 나가면 결국에 그 사람의 삶은 추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에게서 발견되는 건 교만과 욕심이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또 욕심이 가득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다른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원망하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교만과 욕심은 용서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IT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러움을 살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의 성공이 그를 추한 삶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공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그의 유명세는 고스란히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빠지기 전에, 이러한 시험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용할 양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기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에서 용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그 구원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가졌다, 나는 다 성취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용서 안 나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용서에 실패하고 시험에 빠질 위기에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 아니고, 이 용서는 진행형이 되고 완료형이며 또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이제 용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했다. 근데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 선물로 내가 햇빛, 또 공기, 또 맛있는 거, 내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대로 선물 받는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져